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여러분 성경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죄를 사하심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들이 주일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편집한 성경 암송 6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년째 반복해서 암송하고 있는데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나온 69절을 반복해서 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들인데요, 이 선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온전한 주의 제자로 잘 세울 수 있을까 해서 만든 참 좋은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5가지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확신이 여러분 주보에 오늘 설교 나눔 좀 보시겠습니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 안에를 쭉 펴시면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 해서 설교 문제 1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 채워넣으시죠, 사죄의 확신, 세 번째가 사죄의 확신, 네 번째가 승리의 확신, 다섯 번째가 인도의 확신입니다. 이 5가지 확신은 그 자체로도 너무 중요할 뿐더러 그 확신과 확신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확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맨 가운데 있는 이 세 번째 사죄의 확신이야말로 첫 번째, 두 번째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의 근거가 되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을 바라보게 하는, 참으로도 우리 신앙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확신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벌써 14번째 설교를 드리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바로 이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죄의 확신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정말 귀중하고 중요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이 죄를 먼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구분법이 있지만 말씀에서는 죄를 크게 큰 범주로 구분해 볼 때 죄의 원인이 되는 원죄가 있고요,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만들어내는 죄의 결과가 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먼저 죄의 원인,
혹은 근본이라 불리는 원죄가 있는데 이 원죄를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다, 진짜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원죄를 기록할 땐 대체적으로 단수로 표현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sin 혹은 the sin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해 보시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죄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 all이라고 붙으면 뒤에 단수가 와야 됩니까? 복수가 와야 됩니까? 복수가 와야 함에도 영어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이 죄를 sin, all sin이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죄가 단수가 아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마르티아스. 그럼에도 이 죄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여기서 말하는 오리지널 신, 단수의 죄와 연결시키면서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안에 원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원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무슨 죄?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죄는요 참으로 지긋지긋합니다. 없어진 것 같은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나름 선하게 사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원죄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야, 내가 이만큼 그래도 선하게 살고 있지롱 하면서 자기 스스로 우쭐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교만이지요. 근데 이 교만이요, 놀랍게도 우쭐한 마음만 교만이 아니라 우울한 마음도 교만임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구나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깊은 자괴감에 빠지면서 인생을 우울하게 삽니다.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울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평생 우울하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잘하고 조금 앞서가는 걸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을 넘어 우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체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쭐한 마음이 드는 거, 이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이 교만의 양면인 우쭐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 이것에 대한 중용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원인이 되는 이 원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원죄가 회개함으로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의 원죄가 회개함으로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 것처럼 돌아오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원죄로 치닫던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가리워 주십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원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르고 지혜로운 방법은 먼저 내게 죄가 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의 원죄를 가리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돌이켰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킨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내가 믿고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가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이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 심령 안에 남아있는 원죄가 다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원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아 있는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심령 가운데서는 여전히 원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여전히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를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원죄가 가리움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한번 따라 하시죠. 칭의를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 원래는 의롭지 않아요. 원래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원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 원죄가 역사하는 나의 자아를 내어버리고 나의 구주 예수님으로 채워넣는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죠. 그래서 정말이지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래요? 훈련만이 살 길입니다. 훈련만이 살 길입니다. 영적인 훈련만이 살 길이에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주님만 사시게 하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신앙의 영적인 훈련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훈련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의 원죄가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원죄와 더불어 싸우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를 가리움 받았잖아요. 그러면 가리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죄인으로 시작해서 죄인으로 끝나버리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원죄가요,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잠잘 때 가만히 있지만 눈 뜨면 돌아다니죠. 활동합니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 삭슬 받지요. 웨이지, 임금을 받습니다. 죄도 이 원죄가 나름 열심히 일해가지고 삭슬 받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죄의 결과가 우리의 육신과 영적인 죽음을 일으키는 수만 가지의 자범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를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복수의 죄로 표현을 해서 신이 아니라 신즈로 표현합니다. 죄들로. committed sin, 범죄한 죄들로 표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속박으로 얽매내게 만드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이 죄의 영향력들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범죄를 언제 다 벗을 수 있는가? 원죄가 사라지는 그날 우리의 자범죄도 함께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습에요,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만이 덧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마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대하고 보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원죄가 전혀 없는, 자범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죄가 역사하는 이 자범죄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지만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간혹 가다가는요,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남이 시켜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의도해서 알고도 고집스럽게 죄를 짓을 수도 있는 것이, 그러한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의식을 갖게 하는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의 굴레 안에서 어찌할까? 이런 고백을 했던 사도가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자범죄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죄를 받은 것이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를 주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용서를 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사람의 죄를 용서했을 때 그 죄를 저질렀던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주 없어지지 않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짓지 않은 것으로 내가 간주해 버리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나무 판자에 대못을 쾅쾅쾅 박으면 처음에 대못이 박기 전에 못자국이 전혀 없던 나무에 못이 꽉 박혀 있지요. 그러면 그 못을 빼면 그 나무가 원상태로 복귀가 됩니까? 그냥 그대로 못자국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에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는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원죄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죄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삭스를 얻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짓는 이 수만 가지의 자범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범죄가 자백함으로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딱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범죄가 자백함으로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동일해요. 내가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에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죄를 담당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즈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신즈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범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처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범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자범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자범죄들을 지난주도 고백했고 이번 주도 고백하고 다음 주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할 때는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그래도 내가 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지난번에 지은 죄 똑같이 와서 회개하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나는 뭐냐? 라고 하는 자기 의가 불쑥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백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나의 육신의 자아인 원죄에게 먹이를 줄 것이냐, 아니면 그 원죄를 가리우신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해서 의지하여 살 것이냐, 이것이 영적인 훈련의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 사죄 확신을 갖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반복될 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정말 이 육신의 장막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사도 바울이요, 이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저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도 바울 안에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3번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3번 간구한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라면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을까?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걸 알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모습을 한번 이뤄보고 싶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금식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응답의 말씀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으므로 그 요동치는 죄악의 파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그 자의 중심인 원죄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구속해내신 예수님을 의지해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늘 평안에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정말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냐? 죄를 분명히 지어놓고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남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그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발뺌을 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노라, 나 말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졌노라 라고 하면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씻겨지지 않은 이 원죄를 우리가 어떻게 버립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볼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고백할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원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범죄가 사해졌음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둘 다 사해졌음을 믿는 거예요. 한쪽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특정한 교단과 교파에서는 한쪽만 사해졌다고 믿어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나머지 것을 채워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교단과 교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이죠. 가톨릭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원죄가 사해진 것을 믿지만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나름 좋은 제도입니다. 그냥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게 만드는,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참 좋은 제도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죄를 예수님께 궁극적으로 고백하지만 누구를 통해 그 죄를 고백해야 돼요? 신부님이나 사제를 통해서. 그래서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가톨릭 군인들이 막 앞에 나가서 싸울 때 그 군인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군 신부님들이에요. 전장의 현장 가운데서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고해 성사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한참 치열해져 가지고 이제 막 부상을 입어 가지고 숨이 깔딱깔딱깔딱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뭐 해야 돼요? 고해 성사를 해야 자범죄가 사해진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과 그 정성은 인정할 만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분명한 사죄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가 역사에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자범죄들을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 가운데 놀랍게도요, 그것이 반복돼서 나의 원죄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아유,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이번 주에 또 예배드리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자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모든 원죄와 모든 자범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믿음이 죄를 사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오신 그 분명한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이커 같은 성경학자는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 말하는 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대속의 사역을 가리키며, 또한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죄를 단순히 용서해 주신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타락된 성품까지 거룩하게 성화되어 갈 수 있음을 증거하는 구절이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자복해 가면서 성화되어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자기의 죄를 인하여서 곤고한 자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사도 바울이요,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벗겨지지 않는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가리움을 받아 칭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파도처럼 우리를 동요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사망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제 이 질문을 제 10대 시절에 정말 진지하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섬겼던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의 참 명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나름지도 있는데요,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칭의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므로 인간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 어찌 가능한 일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인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였으며, 그렇게 의인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 우리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의인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볼 때는요, 부인할 수 없어요. 나의 죄인됨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심령 안에 요동치는 이 원죄로 말미암은 자범죄를요, 그것이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 보실 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정말 쓸모없고 형편없는 존재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 스스로 형편없다, 쓸모없다, 나는 죄인이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그 죄인됨의 고백을 사로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범죄를 이기게 하는 자백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볼 때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원죄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 이 두 가지의 갈등 안에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려요. 어차피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사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의인은 죄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요, 내 안에 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체험해 가면서 주님과 더불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는 이 성경학자들이 모든 죄를 all sin이라고 번역해 놓은 참으로 멋있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ll sins가 아니라 all sin, 모든 자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원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증인을 얻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먼저 원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나의 원죄의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례적인 결단,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원죄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드리는 회개함으로 사해졌음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범죄들이 우리의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사라진 것 같은데 또 올라오는, 없어진 것 같은데 또다시 나타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늪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승리해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 가운데 승리의 확신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는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용서를 위한 자범죄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자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자백함으로 사해졌음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죄의 확신이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나의 원죄가 가리워졌음을 믿는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자범죄를 자백함으로 나의 자범죄가 사라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깊이 있게 사귐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확신을 분명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